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 한 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하고 묻는 내용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연구부라고 그러죠.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 초벌 공부는 대학부에서 다 하셨고 이제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들을 살펴가는 그런 연구원 코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도 또 읽고 또 참고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한도 위에 뭐 꼼짝 못하고 앉아서 제가 쓴 책을 한 번 더 봤던 요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권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번 다시 더 정리하고 다시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습다 해오신 줄 알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 교재는 7270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구속주 신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합니다. 이게 구속주라면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는 건데 주에서 구속해 주려면 버림을 받아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살아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도 또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속주 신분인데 우선 지난번에는 바로 넘어가서 보면 버림당할 신분 증거에 대해서 14장 1절로 42절까지 나오고요. 양쪽 가로 1번에서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한 여인이 나드 기름을 머리에다가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거죠. 기름으로 벌써 미리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감안해서 한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나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는 벌써 나가서 흥정을 하죠. 그 당시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돈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이번 6월절 절기에 그 절기 그 만찬을 마련했잖아요. 만찬을 마련하고서 같이 식사하러 처무니까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앉았단 말입니다. 앉았는데 파렴치하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떡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직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이제 팔아넘길 자가 있다. 누굽니까? 남니까?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서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요. 나와 함께 지금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이 사람이다. 가룟 유다를 딱 지적을 하죠.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사건을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이 강론집에다가 쓰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쓰자면 내 생전에 다 쓸까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성경은 일관된 하나의 논리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조각조각 다 파편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퍼즐로서 딱 들어맞는 하나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진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 그것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열정이었어요. 여기 이제 연구원이니까 연구원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곁가지로 더 정리해가는 것들이죠. 깊이 있게 정리해가는 것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당신이 죽을 걸 예언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바로 당신을 팔 것을 예고하잖아요. 예고를 하잖아요. 바로 즉석에서. 바로 다음 시간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체 성경 내용의 배경 속에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참 진리를,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다고 하죠. 작정. 이 작정이란 말도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간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는 작정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작정, 계획. 모든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세계, 피조세계 아니에요. 피조세계. 이걸 예수님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예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 그러면 이 예고도 결국은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이 작정하신 뜻을 바로 족장시대는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 아까 조금 전 장로님 말씀 전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한 언약한 그런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잖아요.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결국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을 하죠. 예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예언을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언약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언이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단독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주권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작정이라고. 작정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하지만 용어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원한 개념의 작정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누가 알려주시면 내가 따끈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작정이라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걸 알고 이해를 하시면,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열조들에게 또 족장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된 것을 후대에 역사가 지나서 백성들이 잃어버렸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근거로 예언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고, 그래서 작정에서 언약이 나오고 언약에서 예언이 나오고 예언에서 지금 예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고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섭리 아니에요? 역사섭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역사관이 정리돼요. 사관이. 역사관이 정리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관이 정리가 따라서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이 세계에 머물러서 활동하는 것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시니까 인생관, 역사관이 따라서 역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고한 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그 신론, 인간론, 그다음 인간론, 역사관,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 이것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인간과 역사와 세계, 하나님, 이게 이제 퍼즐이 딱 들어맞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예고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간단해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 계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정말 팔아먹었잖아요. 벌써 그 전날 돈 다 받고 이제 잡아서 인수만 해주면 예수를 잡아서.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배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배신자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배신자가 아니라 배역이에요. 그런 일을 하도록 배역을 맡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도록 배역을 맡았고,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런 배역을 맡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에서, 인생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사람들끼리 충돌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배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사업 망하게 하기에는 그런 못된 놈의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못된 놈의 친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업을 잘 되게만 만들어 놓으면, 저 박용기 저 녀석 돈 꽤나 벌면 절대 성경 연구 안 한다 저거. 그리고 목사도 안 할 거고, 뭐 지가 무슨 농촌운동하고 계몽운동하고 막 영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날뛰며 살 거다. 하나님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녀석 하는 일은 저거 망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망하게 하는, 나는 그 농촌운동의 꿈을 누가 망쳤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가 있죠. 이북에서 놓으면 김신조. 김신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난 땅덩어리를 개발을 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 성경 서당을 세우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랬는데 유교사한테 딱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 불화를 해 주십시오. 불화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대여를 해 주든가 이런 운동을 하려고. 새막으로 한참 때니까 그 된단 말입니다. 안 되면 내가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가지고 지금 계획서 가지고. 그런데 김신조가 와서 대통령 딱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다 부산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개척하는 일을 다 올스톱 시켜서 전부 다 화전민 취급해서 내몰아버렸어요. 평지로 산에서 있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와, 김신조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김신조를 보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무산돼 버렸고, 근데 그것이 실패자라고 내가 깨달았으면 나는 실패자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하고 예고하신 말씀대로 팔아먹었잖아요.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일은 내가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존재만이 아니라 속성.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된 대로 예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거 예고하는 거 그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읽어보고 오셨겠죠. 예고대로.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려면 우선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되죠. 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능성, 전능하시다. 그 다음 전능한 걸로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작정해서 언약하셨으면 언약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실성, 되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꼭 이루어졌으니까 신실하잖아요. 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주권적 능력으로 주관해 가시니까 주권성. 그렇죠? 그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그 다음 자비성. 예? 바꿔줘도 괜찮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영원성. 영원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목적이 정확하게 안 되면 헛되고 또 헛된 거예요. 부자로 살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누리고 살건, 가난해서 그냥 자살을 하건, 모든 게 다 헛거란 말입니다. 헛된 거.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헛된 게 아니라 유익한 거죠. 가난했던 것도, 부여했던 것도, 농촌운동 했던 것도, 김신조가 넘어온 것도 모두가 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경외케 하시는 거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영원한 일 아니에요. 영원한 일.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은 나서 죽는 날까지 오래 살아야 100년 동안 먹고 있고 응아하고 먹고 있고 응아하고 그러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다 헛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든 저렇든 헛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됐으니 영원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제 자비성이죠. 아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는 것, 한 번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대로 반드시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다니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가룟유다가 팔아먹으면 버린 것 같지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못 박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게 만든 건 버린 것 같지만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살게 해서 부활 승천, 하나님 품으로 오게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성,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며 영원하시고 자비롭다. 이게 바로 욥, 편 잠언전도 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런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유다 사건 하나를 여기서 공부하고, 아, 가룟유다 그놈이 나쁜 놈이로구나. 그렇죠.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돈 욕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수 배반하지 말아라, 이런 거 교훈하라고 나온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실하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 기억하라고. 뭘? 예수님이 언약된 대로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야,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메시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17절에 버림받을 때 팔자를 지적하고 먹는 것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주죠. 7271페이지. 그러니까 떡과 잔을 같이 먹었는데 6월절 잔치를 했는데 떡을 먹는 이유가 뭐고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뭔가. 이 떡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릴 그 피를 의미하는 거고, 떡은 예수의 찢기실 살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약속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기적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범죄자는 돌로 때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때려. 그러니까 주전 64년에 이 로마가 바로 유대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돌에 맞아 죽었지 십자가에 안 맞게 죽었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 높이 들려 죽어야 돼. 인자도 그렇게 죽어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가 64년에 유대를 정복한 건 로마가 강국이라서 유대가 범죄에서 약해가지고 망했다. 역사들, 교회사 역사학자들도 그렇죠. 유대민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다 망하게 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목숨 내대고 믿어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은데 어떻게 안 믿냐. 믿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꼭 오래 소리를 지르고 믿습니다 하고 힘을 줘서 날리고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깨달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는 가룟유다 이 예수판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 배경사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론, 역사관,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 다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론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리만 되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깔끔하게. 그게 오늘 좀 처음에 나온 젊은 분 하나 있는데 우리 문서선 교회에서 이렇게 초보 교재를 선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적 기독교라. 그 성경적 기독교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런 배경을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 다음 또 보십시다. 25절, 26절로부터 30절, 31절 넘어가서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해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만 나를 파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목자라 치니 다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12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고 예언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흩어질 놈들이야 그 얘기죠. 그대로 됐잖아요. 제일 예수님 이렇게 죽는다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사하게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막상 붙들려 가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사람들이 둘러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눈치 슬슬 보면서 모닥불을 찍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조차도 3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예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의 기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고 예언의 기초에서 예고하고 그러니까 이루어졌어요. 왜? 신실성 때문에. 뿐만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휘벼파면 안 돼요. 그냥 단어 하나 갖고 자꾸 휘벼파면 자꾸 아주 옹졸해져 버리고 이제는 아주 폭넓게 보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금방 자기 정립이 돼요. 천하 없어도 흔들림이 없는 자기 정립이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처음 나오신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목숨 내달 만한 일이니까,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일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라고.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거 예언했고, 그 다음 겟세마네 잔을 옮기실 것을 기도하는 32절로 42절. 이제 만찬, 6월절 만찬 끝내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보니까 나지막한 언덕이야. 언덕과 같은.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제자들은 뭐 깊이가 없으니까, 잠이 와 죽겠는데 예수님은 잠잘 중실 생각도 않고 기도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면 다 쿨쿨 잠들고, 야, 잠자지 말라. 그렇게 잠이 오더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예,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이거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육신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육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괴롭다는 거예요. 가장 극형이니까. 로마 형법 중에 십자가 형틀에다 못 박는 것은 최고의 형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오나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고스란 말이 있다고. 로고스란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더니만 어느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그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더니만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가는데 또 나한테 목사님,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공부 계속하면 내가 그러고 말하지. 그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 다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안 들어요. 목사님들은 죽어도 안 듣는다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죠. 너나 잘해라. 왜? 좀 듣다 보면 걸리니까 나는 저걸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좀 깨달은 양반은 목사님, 제가요 목회한다고 전부 거짓말만 했어요. 거짓말했으면 뭐 성도들 만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고개를 숙여요. 성도들한테는 그 말 못 하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게 예수님이 할 수 없으면 내게 떠나달라고 해서 떠나길 일이에요.
이게 창세 전부터 뼈대 있는 내용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될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란다고 하나?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가 그 뜻대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 박 목사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야?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한다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은 아까 그 쓸데없이 뭐 안 될 거 알면서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이거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안 될 거 알면서 그거를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알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이제 올바른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상 예를 들어 김신조를 내가 내려올 것을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여 김신조 다리가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왜? 알았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내가 나를 알죠. 야, 내가 정말 농촌운동의 운동에 성공해가지고 하나의 야인이 됐다면 왜 우리 그 전에 머리 막 하얗게 휘날리면서 야당 당수했던 사람 누구죠? 번기인데 번기 막 백기환 씨. 백기환 씨 이렇게 보면 야, 내가 만약에 성격을 못했으면 저 영감처럼 됐을 거다 싶으면 아찔해요. 진짜 아찔해요. 지금 내가 머리 이렇게 빗고 다니 필요 없어요. 막 떨어져. 우리 교회 보니까 뭐 머리 안 깎고 다니는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머리 그냥 허옇게. 지금은 머리가 이만큼 물들여지구나. 더 들여지지도 않아요. 저때 뭘 들이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백기환 씨 같이 되려면 허옇게 돼야죠. 허옇게. 그리고는 정치인들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할 것 없이 그냥 들어가고 감옥살이 하면 갖다 집어넣어서 감옥에서도 왁 해야 되고 그래야 사는 사람이 그래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야 정말 날들어 역적이라고 김신조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날 붙들어갈지도 모르죠. 고맙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았으면 그 군사정권이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도 더 망가졌어요. 기독교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독교 이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국재단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종교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종교성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도 적당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타날 사람 나타나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탄핵받을 사람 탄핵받고 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시는 거지. 아무개 놈이 탄압시켰다 하니까 서로 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정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버림을 받을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한쪽 가로 2번 버림 당한.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당한. 여기서는 당할. 앞으로 당할 걸 예고했고 예고대로 당한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예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 똑같은 5대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5대 속성이 이게 갖춰지지 아니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간 세계에서의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사업하다가 망해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하다가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병들었다가 건강하든 망했다가 흥하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감사해야 한다. 제자놈한테 인간 심정으로 배신당해서 팔림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제자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14장 43절로 52절 거기서 버림받아, 이쪽 79페이지 7279페이지 양쪽 가로 일본에 보면 버림받아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대로 예고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15장 5절까지 나와요. 우선 14장 43절로 52절에 보면 성경대로 나오죠. 바로 성경이 창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바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내용. 제자들 흩어진다고 하더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다 버림을 받았죠. 그 다음 예수님 잡힘을 당했죠. 악당들에게, 발세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 잡혔죠. 예고대로. 예수님이 예고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유. 그러면 뭐냐? 그 본문,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43절로 52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나 앞부분,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성경을 이루려고 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버림당하고 제자들 다 도망쳐버리고 성경을 이루려고. 그 다음 14장 53절로 65절. 공회에 끌려가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하여 치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신문을 받고. 죽이려면, 권력자들은 죽이려면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도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자기 정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난 세상 정치가 싫어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정치 세계가 너무 명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정치하시는 일에 공무원으로 살고 싶죠. 정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정치는 하기 싫어요. 왜? 정적을 죽여야 되니까. 거짓말 막 해야 되니까. 어쨌든 죽이려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먼지 나요. 여러분 오늘 세탁해서 오늘 처음 입고 오셨죠? 오면서 벌써 먼지 날라왔어요. 털어볼까요? 나갈 때 털어보죠. 먼지가 나나 안 나나.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아예 버벅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차 몰고 나오다가 입구에 나오면 파란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파란불 나온 다음에 좌회전을 해버리면 또 한 2, 3분 기다려야 돼. 신호등 3개를 거치려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바쁠 때는 차 없으면 그냥 딱 좌회전 해버리죠. 입구니까. 입구에 좌회전 해가지고 그 버벅이는 거예요. 걸리면 이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벌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66절로 72절 예고대로 3번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을 부인한 제자 예수 벌써 버림당해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죠. 다 흩어진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예고하니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걸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만 성경을 한번 알고 나면 나 우리 또 박홍기 교수님한테 혼나지만은 이 말 꼭 하고 갈 거예요. 제대로만 공부하면 쉬워요. 성경 너무너무 쉬워요. 또 박 교수님 나한테 목사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 너무 쉽다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써진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만 공부하면 쉽다는 얘기지 그냥 무슨 소설 읽듯이 한번 읽고 나면 다 아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사건,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리라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창세전으로. 작정, 언약대로 선지자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고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건 뭐냐? 여기 역사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죠. 알고 나면 쉬워요. 여러분 아파트 처음 이사가 한참 더듬죠. 이거 찍는 것도 더듬잖아요. 그러나 몇 주간 살고 나면 쉽죠. 한번 더 턱턱턱 눌러주잖아요. 알고 나면 쉽고 모르면 한없이 어렵고. 성경 공부하려면 뭘 미리 기절부터 하잖아. 이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15장 1절로 5절.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당한. 이게 거짓말로 다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예고한 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보는 과정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물론 바울의 생애가 아주 못된 생애여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악랄한 인간 아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당해도 싸지만 그냥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야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성이 없나. 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좀 뒷받침을 하나님이 좀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그 그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얼마나 아프셨을까. 성도들의 감정을 붙이는 거예요. 감정을. 저도 청소년 시절에 서쪽 안을 푸른 노을 찬송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거 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 나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생각나.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예언했냐.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왜 했는가. 영원전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것이 목적이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15장 6절로 47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 6절로 27절은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희롱하는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고 나는 죽일 수가 못 찾겠다. 그러니까 난리를 백성들이 쳐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나바 살인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모든 죄값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다 돌리고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잔소리 말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매겨서 죽인 거 아니냐면. 자손들이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또 지금 유대인들은 편안하지 않아요. 민주화냐 독재냐, 민주화냐 독재냐. 그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지금 뭐냐 네타냐하고 완전히 유대 나라가 지금 완전히 소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슬람은 계속해서 또 막 괴롭히고. 2000년 고난의 민족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고난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민족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머리는 제일 좋아. 세계 재정권을 굉장히 한 40, 50% 가지고 있어. 그런 부자 나라. 머리도 좋고. 그런데 왜 민족이 그렇게 고난당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죽인 죄과를 돌려달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3차 환란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해가니까. 그러면 세계 역사만 그런가? 아니에요.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교회, 이 지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속지 마요. 없어요. 새로운 나라도 없고, 새로운 민족도 없고, 뭐 평화로운 나라? 거짓말이에요. 유엔? 평화를 목적으로 유엔이 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유엔이 전능하고 신실하고 주권자며 영원하고 자비로운 유엔이라면 세상이 벌써 평화가 유지됐어야죠. 푸틴은 더 막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달보다는 세계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실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아마 성경을 몰랐다면 그냥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보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자연인처럼 속 편치요. 그냥 땀 흘려서 하는 대로 해서 나물 무치고 밥해서 먹고 속 편하게 편안하게. (15장) 24절로 21절로 32절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당하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걸 보면 옷을 다 벗겨요. 그것도 이상하죠. 옷을 왜 다 벗겨? 어쩌라고? 그냥 옷 입힌 대로 십자가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다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서 시편에 보면 그대로 예수님이 옷 다 벗겨가지고 그거 다 제비 뽑아 나누어가지고 옆구리 창자옥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냐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놓으면 일주일을 가야 돼요. 일주일.
그냥 피가 다 그래 뜸방뜸방 떨어져서 가니까 그래서 제일 극형인데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놓은 통에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잖아요. 물과 피가 완전히 나뉘어가지고 피는 피대로 엉거버리고 물은 물대로 쏟아지니까 죽은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다리를 꺾어봤잖아요. 옆구리 찔러 그 죽음이 확인돼서 갖다 장례를 치른 거거든요. 뺨 때리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예고대로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5장 33절로 41절은 크게 소리 지르며 많은 자들이 보는 중에서 버림받아 음명한다. 엘리 라마 사박타니아. 자, 이렇게 해서 거기 42절로 41절 요셉에 의해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까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쪽 가로 3번 영광스러운 신분을 증거한 신분의 증거. 이제는 버림받은 신분인데 버림받았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하는 16장부터 소개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며 우주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해 봤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